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피곤한 시간이지만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잘 깨달아서 이 시대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죄악의 유혹 속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 12장과 13장은 이 교회에 대한 그런 환상들, 11장, 12장, 13장 다 같이 교회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세력에 대한 그런 환상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11장, 12장, 13장 동일하게 이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도를 괴롭히는 용, 짐승 이런 이제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11장에는 두 증인 그리고 큰 짐승, 붉은 짐승이 등장하고 12장에 와서도 여자 교회가 나오고 여자가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들 교회. 근데 그것을 이제 해치기 위해서 큰 용이 물을 뿜어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내용을 살폈고요. 13장에 이제 보는데 13장에 이제 12장에서는 용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용의 졸개 둘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교회를 괴롭히는 세력이에요. 앞에 나왔던 용처럼 얘네들도 이 짐승도 역시 교회를 괴롭히는. 근데 교회를 괴롭히는 방식이 큰 용과는 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괴롭히죠.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가 중요하죠. 바다. 네, 나오는데 뿔이 10이래요. 머리가 7. 여러분 이게 앞에 12장에서 봤던 붉은 큰 짐승 걔도 똑같아요. 그 친구도 머리가 7이에요. 뿔이 10개입니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닮았어요. 이제 용과 닮은 어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얘도 교회를 괴롭히겠구나. 이런 거 이제 상상할 수 있죠. 근데 그 뿔이 10 왕관이 있죠. 근데 12장에 보면 나오는 용은 7머리에 관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10뿔에 관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흡사하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자, 용이 등장하고 용의 두 졸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13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묘사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용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용의 아류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라고 했냐 하면, 여러분 이제 관련 구절을 한번 보세요. 관련 구절. 관련 구절이 거기 있지요. 1절에 보면 이사야 17장 12절 나오죠. 프린트물 있습니까? 없으신 분? 여기 한 장 좀 갖다 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뒤에 13장이 있습니다. 앞뒤에 보시면 있어요. 거기 1절에 보면 이사야 17장 12절, 요 바다와 관련된 건데,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바다에서부터 적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적군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바다를 끼고 있죠. 지중해를 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중해 저쪽 편에는 유럽 쪽, 뭐 이탈리아 이런 데가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위쪽에 터키 지역. 근데 걔네들이 이스라엘로 공격해 들어올 때는 육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다로 들어와요. 바다로. 육지를 통해서 들어오겠지만 바다에서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으면 저기 멀리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 수평선에서 뭔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것 같죠? 이게 쭉 오면 어때요? 나중에 보니까 배야. 요 장면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요 개념이 서로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이 짐승은 역시 교회를 공격하는 어떠한 큰 세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5절 관련 구절이 1절과 또 연결되어 있는데 이 바다 때문에 그래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오타죠.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물, 바다, 거기에서 어떤 나라가 등장하는데 얘네들이 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각 나라들, 모든 나라들,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개죠. 그 다음에 머리가 7개예요. 이것은 다양한 국가의 형태 혹은 다양한 뭐 사상, 제도, 뭐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여자를 공격하고 여자의 남은 자들을 공격하는, 성도를 공격하는 이 마귀의 세력의 다양성, 뭐 그런 다양한 모양들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나라일 수도 있고요, 제도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모양이 나와요. 앞에서는 용의 모양이었잖아요. 12장에서는 마귀는 용의 모양, 용이다 이렇게, 옛뱀, 용 이렇게 표현되는데 얘는 좀 달라요. 얘는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라는 것은 용과 같은 특징을 설명하지만 그 가진 형태가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죠. 발은 곰과 같대요. 그 입은 사자와 같대요. 그래서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죠. 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여기 용이 있죠. 용이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권세, 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죠. 여러분, 이 장면은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모든 권능을 주시는 그것을 좀 흉내냅니다. 흉내내요. 마귀가 그 다음 짐승에게 요거를 흉내내고, 여기 뒤에 보면 이제 하여튼 요 짐승은 예수님, 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뒤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예수님 코스프레를 잘해요. 예수님 흉내를 잘 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에서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를 닮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척하면서 성도들을 꿰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 짐승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요 짐승의 모양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구약을 잘 모르면 이거 해석하기 쉽지 않아요. 구약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제가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거기 관련 성구 거기에 2절 해놓고 2절 관련 성구를 어떻게 써놓느냐 하면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이 3마리가 나와요.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아요. 둘째 짐승은 곰과 같습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4절에는 사자, 5절에는 곰, 6절에는 표범이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어때요? 거꾸로 됐죠? 표범, 곰, 사자. 다니엘서에는 짐승이 3마리예요. 각각이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는 3마리가 합체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영화 중에 변신 로봇 나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기차 나오고 버스 나오고 헬리콥터 나오는데 얘네들이 적이 엄청 강해. 적이 엄청 강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3단 합체를 합니다. 3단 합체. 지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각각의 짐승들의 합체 모형이에요.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 표범, 곰, 사자 이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건데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약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구약에 통해서 나온 그 해석이 뭐냐면 이 구약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얘네들이 합체를 해서 성도들을 엄청 괴롭히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 표범은 미국이고 곰은 러시아고 사자는 일본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단들이 이런 거 막 끼워 맞추기 잘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교회를 괴롭히는 세상 나라들에 대한 그런 표현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표범, 곰, 사자는요 다 육식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잡아먹는 포악한 세력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졸개중 가운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굉장히 이제 물어뜯는 아주 무서운 존재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형 동물이죠. 그래서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용이 주니까 이제 이 짐승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짐승이 뭐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이 짐승이 어떤 누구냐, 히틀러냐 아니면 교황이냐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이 짐승은 항상 있어 오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5절에 나오지만 42달 동안 일할 권세잖아요. 42달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1260일 한때 두때 밭때 3년 반이죠.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의 기간, 교회 시대, 복음 시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에 계속 활동해요.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인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그러한 모양을 띄었구나. 여기 이제 과거에 교황과 같이 그런 힘을 가진 자였구나. 히틀러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구나. 요거 이제 공산주의 자들 가운데서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이구나. 요거는 어떤 아주 폭군이구나. 이런 나라와 제도, 그 다음에 문화 있죠. 문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문화 혹은 종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종교. 그래서 지금 이제 가톨릭과 기독교와의 전쟁이 있었죠. 이슬람과 또 교회와의 전쟁이 있었죠. 우리 이제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이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슬람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제 이게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수십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이제 좀 막아내야 되고요. 이단들도 또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에는 한 40명,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40명 있었는데 지금 한 80명 된대요. 그러니까 이단들 많아졌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문화는 어때요? 타락한 문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칼라 TV가 나오고 나서 TV가 이렇게 발전할 때 TV에 뽀뽀하는 장면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제가 80년대 때 어린이였거든요. 그러니까 87년도에 중학교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80년대에 이렇게 TV를 보고 있으면 누나들이 이렇게 뽀뽀하려고 하면 눈을 가렸어요. 제 눈을 뽀뽀하는 장면 나온다고. 그랬다니까 너는 보면 안 돼. 제가 기억납니다. 근데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드라마고 영화고 인터넷이고 이 문화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향락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다 이 짐승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핫한 문화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60년대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막 인정해주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 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안 좋게 생각해, 안 좋게. 그래서 어떻게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더 아마 앞으로 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면 더 안 좋게 인식되어지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축시키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 막 박해하고 총 갖다 대고, 너 뭐 그런 거 총 칼 갖다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거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지금은요, 지가 알아서 교회 안 나가도록 세상이 막 기독교인들 막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를 주고, 예수 믿으면 잘 성공 못하게 하고, 예수 믿으면 세상 속에서 막 부적응자 하여튼 그런 걸로 문화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가 뛰쳐나오도록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엄청난 권세를 주는 거죠.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탁 주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바다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땅 짐승을 한번 살펴보면 되고, 바다 짐승 일단 보면 여러분 머리가 7인데 그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죠. 머리가 하나 죽게 됐어요. 머리가 완전 파괴됐나 봐요. 근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낫는다라는 표현과 죽었는데 나았다,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짐승의 세력이 약화된 것 같아서 머리 하나가 없어져서 와 없어졌구나 야 했는데 갑자기 막 살아나. 사람들이 우와 엄청난 신이 등장했다, 엄청난 세력이 등장했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코스프레하면서 활동을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겠습니까? 부활을 흉내내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둘째 짐승은요, 여러분, 첫째 짐승이 부활을 흉내내거든요. 둘째 짐승은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네,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져서 이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짐승은 어때요? 부활을 흉내내고, 둘째 짐승은 이런 모양들을 흉내내는,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 흉내를 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서 멸망에 빠뜨리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이제 용과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 짐승을 통하여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랬죠. 이 짐승과 같은 자가 누구냐, 누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경배하잖아요. 경배. 이게 뭘 경배? 이게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근데 이 왕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경배하게 만들고 지배하게 만드는 건데, 용과 짐승이 활동하는 그 활동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거룩이죠. 거룩을 백성에게 요구를 해요. 근데 세상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거룩을 요구하지 않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왕,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용과 짐승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는 뭐냐 하면, 네가 행복해야 된다, 네가 잘나야 된다, 너만 행복하면 끝이다. 그것이 내가 가르쳐주는 명령이고 내가 가르쳐주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섬겨라 이게 아니에요. 나를 경배하라 이게 아니라 네가 행복한 것이 그게 나를 섬기는 거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창조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네가 최고야, 네가 그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 마귀를 섬기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좋죠. 좋잖아요. 자기 영광대로 살고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마귀가 원했던 바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께 에어컨 좀 꺼줄래요? 아, 난 왜 이렇게 덥지? 예. 에어컨이 아니고 난방기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십자가의 길도 걷고요. 때로는 광야의 길로 걷고, 때로는 그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목마르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근데 마귀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우리는 마귀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찾고 막 자기가 그걸 찾아 나서야 돼요. 자기 욕심 차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게 만들고 결국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이 강력합니다. 짐승과 같은 이가 누구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신, 최고의 신입니다. 만들어진 신 중에.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떤 신이 딱 등장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이 딱 등장해서 한강에 다리를 놨어요. 근데 내가 한강 건너갈 일이 없어. 그러면 나한테 그 신은 꼭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근데 어떤 신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거 막 이루어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따라가겠죠. 왜? 신을 경배하라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라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그걸 따라가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욕심 채우고 원하는 바대로 모든 걸 이루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마음과 육체의 소욕,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심령이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 마음대로 살라고 하겠습니까? 절제하고 억제하고 통제하면서 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 따르죠. 사람들이. 매력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매력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신은요, 매력이 있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부모가 너에게 신앙을 강조한다고, 야, 그게 뭐가 중요해? 네가 중요하지. 네가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하지. 부모님이 신앙생활 중요하냐? 네 뜻대로 해. 그런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강력합니다. 이 세력이 너무 강력해요. 저는 더욱더 느낍니다. 이제 성경을 하다가 가끔 이렇게 TV를 보잖아요. 그러면 와, 이 싸움이 이게 될까? 우리는 왜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사람이 누구나 이 TV나 드라마나 인터넷에 항상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혜로 승리합니다. 은혜로. 노출 정도는 죄악에 노출된 게 훨씬 많죠, 우리가. 근데 희한하게 참 신앙을 가진 자는 승리를 한다니까요. 이게 이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건데.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것들 보고, 용과 짐승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힘이 있어요. 막 큰 힘이 있고 신성 모독하면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죠. 그냥 이기는 거 요거 이제 앞에 두 증인 할 때 두 증인이 짐승과 싸워서 지잖아요. 짐승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자를 막 이렇게 여자를 낳은 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승천해 버렸어요.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광야로 가버렸죠. 또 남은 자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물 막 쏟아냈는데 물 또 갈라져 가지고 막 했죠. 사탄은 계속 져요. 세력은 엄청난데. 그 이제 여인이 혹은 그 아들이 혹은 그 남은 자들이 막 사탄을 공격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들대로 삶을 살아갔는데 사탄은 계속 짓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용과 짐승이 등장해서 엄청난 세력을 형성합니다. 형성하는데 져요. 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해보면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알 것 같은데, 인디아나 존스 본 적 있습니까?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1인가 2에 보면 그런 거 나와요. 그래서 막 무섭게 생긴 사람이 탁 그냥 채찍을 팍 들고 막
뭐 칼이었나요? 채찍이었나요? 뭐 이런 거 막 해서 위협하는데 그 주인공이 총 빵 쏴서 죽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위대하고 막 크고 막 권세를 가지고 막 해서 성도들 막 위협하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는 십자가로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예수님의 십자가가 벌써 승리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이 짐승이 과장되고 이게 이제 뭐냐면 거짓말 잘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신성 모독,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말을 입에 받고 얘는 입만 사는 짐승이에요. 모양은 끔찍하게 생겼는데 엄청난 기적을 베푼다든지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얘는 입으로 전쟁하는, 입으로 말로 전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죠. 이 42달 아까 이야기했죠.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42달 이렇게 되는데 여기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 교회 시대 혹은 복음 시대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42달을 동안 일할 권세를 받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죠. 말이죠, 말로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비방은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거짓말 그리고 유혹의 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비방의 내용이 뭘까요? 거짓말, 없는 걸 만들어내서 비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만 봐봐요. 유튜브 가짜뉴스 그렇게 쏟아지는데 그 댓글 달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짜뉴스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정치인들이 왜 가짜뉴스 퍼뜨리는 줄 아세요? 효과가 있으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유튜브들이 왜 그거 하는 줄 아세요? 지도 알아요. 이거 가짜라는 거. 근데 왜요?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후원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그 조회수, 뭐 구독자 수 많이 늘면 자기한테 경제적 유익이 있으니까 진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확인을 안 하고 거짓을 퍼뜨려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걸 믿지 하는데 여러분 거짓말 당하면 믿어요. 그 보이스피싱 20대들이 다 당하잖아. 20대 30대들이 당해. 그 똑똑하다고 하는 대학 나온 애들이 속는다니까요. 왜? 거짓말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거지. 짐승이 알아요. 어떤 거짓말 합니까? 야, 예수 믿는다 구원 받니? 예수님 네 인생 책임 안 져줘. 네가 네 인생 책임져야지. 이런 거짓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근데 마귀는 에이 아니지. 네가 해야지. 네가. 네 자신을 봐. 네 환경을 봐. 하나님은 없어. 네가 네 인생을 준비해야지.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다 자기가 자기 인생 준비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준다고. 아니. 뭐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래. 이렇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유혹한 게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안 죽는다. 거짓말했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과장됐다라는 표현이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 그 영화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나오는 하나님 없는 사상들은 다 거짓 사상이에요. 거짓 사상. 가짜입니다. 예.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라고 우리 스스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깨워서 이걸 믿게 하셨죠. 그게 기적이죠. 기적. 이게 진짜라는 게 믿어지는 게.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하잖아요. 세상은 지구는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거짓말해요. 우리는 아니 6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고 우주도 6천 년 전에 만드셨다. 그게 진짜예요. 근데 이제 그 규모가 마치 46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것 같이 엄청나게 치밀하게 완성된 행성을 만드셨죠. 몇백 광년 크기의 우주를 만드신 목적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주를 펼치는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믿는 자들, 이게 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 뭐 천국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비방하죠.
그래서 여러분 비방 많이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막 비웃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야! 유튜브 딱 보여주면서 봐, 우주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성경 어떻게 해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능함, 전지함. 자, 그래서 이제 비방하게 됐죠. 자, 권세를 또 받습니다. 예, 권세를. 이게 신성모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신성모독. 여기 신성모독 나오죠. 뭐가 신성모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아니야, 저절로 생겨났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났어. 예,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창세기 안 믿어요. 요한계시록 안 믿는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 거짓말과 신성모독은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거는 문화, 철학, 철학사상, 가치관, 사상, 뭐 이런 것들로 나오는데 다 거짓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신비주의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 향락주의 이런 것들을 과장과 신성모독으로 해서 무기를 삼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뭔가 딱 하면 뭐 쾌락을 막 느끼는 그 뭔가가 있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도파민에 중독됐다 이런 표현 쓰는데 뭔가 싶어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뭐 유튜브 짧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도파민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 유튜브 보면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게 뭐 그런 건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소비, 뭔가를 물건을 사는 걸 통하여 어떤 사람은 성적인 타락, 그쪽으로 가서 그 도파민이 온다든지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술이 될 수도 있고 담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의 게임, 뭐 도박 이런 것들이 다 이 향락주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그러한 사상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네가 중요하다. 너가 중요하다. 너의 쾌락, 너의 즐거움이 중요하다. 해서 이러한 것들을 자극해서 문화를 형성해 내는데 여기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이게 짐승은 이런 부분에 있어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죠. 마치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세상의 이 강력한 악한 사상에 진 것과 같은, 패배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80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단을 포함해서 800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숫자는요, 허수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총회에 등록할 때에 세례 받은 사람들, 세례 교인들 등록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안 나오면 빼면 또 그렇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 빼기도 그렇고 넣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출석 교인 수보다 조금 많게 총회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총회는 이게 통계청에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수집하면 그렇게 다 해서 모인 게 600만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허수가 한 200만, 100만에서 200만 된다고 치면 실제 기독교인들은 뭐 한 4, 500만 되려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신실한 자는 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때 히브리서의 악한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한 마음이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이 위축되어져서 이렇게 크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각 족속과 모든 나라들은 이 권세 아래 들어가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기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즉 이제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맞나요? 전 세계 인류는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를 경배하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를 해요. 중립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걸 몰라요. 왜? 짐승이 퍼뜨린 사상에 순종하면서 살지 짐승 자체를 경배하진 않으니까.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지만 대체적인 사람들은 우상 숭배도 안 해요. 그냥 짐승이 퍼뜨린 사상, 이
뭐죠?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이 사상을 따를 뿐이죠. 근데 거기 성경에서는 어때요? 그들을 따르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 그래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만 2달. 한때 두때 밭에 3년 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인류는 그렇게 가고 이 짐승과 용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은요, 이 말에 능한 자예요. 말에 능한 자.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형성된 가치관, 이 시대의 문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기독교인들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예. 더 없어졌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출산율과도 좀 연결되어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 때는요. 70년대, 60년대, 70년대 생들은 성도 수가 많아요. 왜? 사람 많이 낳았으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전도 예배를 인원 이렇게 쭉 해보잖아요. 60년대, 70년대가 많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없습니다. 근데 이게 출산율과도 연결되어 있고 교회 이제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죠. 학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막 10몇 반씩 있었는데 이제 3반, 4반 이렇게 있죠. 또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도 없어지고. 뭐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저 때에 90만 명이었는데 우리 동기 제 친구들이 90만 명. 지금 한 30만 명, 20만 명, 뭐 30만 명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엄청 줄었죠. 엄청 줄었어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더 예수님을 안 믿어 더 안 믿어. 옛날에는 교회 뭐 하면 다 교회로 몰려들었잖아요. 예. 뭐 그런 거. OHP 전 교회에서 처음 봤습니다. OHP 생각나세요? 뭐 이렇게 필름 이렇게 불 비치는데 필름 올리면 화면이 쫙 나와서 우와 신기했어요. 학교에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학교 가니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교회가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몰려들고 막 교회에서 막 영화 보여주고 비디오 보여주고 막 옛날에 비디오 있는 집이 없었잖아요. 교회에서 비디오 보여주고 만화 영화 보여주고 막 그랬었다니까요. 지금은 애들이 막 모든 게 풍족해서 교회 안 나가요.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이렇게 교회로 끌어들일 만한 그런 게 참 약화된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것 같은데 놀랍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또 남겨두세요. 감사한 일이죠. 예. 그래도 교회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애들이 있어요. 예. 애들이 있고 위에서 기도해야죠. 전도하고. 자, 8절 요걸 했고요. 이제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기게 됐다. 이 표현이 여기 적어 놓으세요. 다니엘서 7장 20절에서 21절. 이 장면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장면이요.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자막도 없고 그런데 제가 들려드릴게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들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이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겼더니. 그러니까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여기서는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죠. 다니엘서에는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1장에서는 어땠어요? 두 증인과 싸워서 짐승이 이기게 되지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15장에도 가면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15장에서는 그 이름의 수를 이거 벗어난 뭐 짐승과 그 우상을 이긴 성도들이 또 등장을 해요. 여기서는 성도를 이긴 짐승이 등장하는데 15장에 가면 그 짐승을 이긴 성도들이 역설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하면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서 막 성도들이 죽고 순교하고 교회는 약화되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들은 승리한 자들이다. 이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교회는 약화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게 이건 땅의 관점이에요. 땅의 관점. 땅의 관점에서 보면 성도들이 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계시록 15장 2절에는요. 이 성도들과 싸워 성도들이 졌지만 그 진 성도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져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교회가 그 두 증인이 죽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계시록 15장 2절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이긴 자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하늘의 관점에서는 이 승리자로, 성도는 승리자예요. 하늘 관점. 그래서 땅의 관점에서는 성도는 패배하고 지는 거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성도가 이긴 것이다. 이것도 한번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있으면 이 경고와 현상을 분별하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짐승에게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께 경배하면 성도는 이 땅에서 마치 지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고난의 길을 걸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들을 좀 말하고 있지요. 자, 10절에 보면 10절은 좀 애매해요. 이제 본문은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사로잡힐 자, 그다음에 칼에 죽을 자가 누구냐? 이게 성도냐?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투옥을 당할 운명에 있는 성도는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성도로 봐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런데 쉬운 성경에는 남을 사로잡는 자는 자기도 사로잡힐 것이요 라고 해서 이걸 성도로 보지 않고 이게 여기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 땅에 사는 자들, 불신자로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도로 보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성도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쉬운 성경에는 성도가 아니라 불신자들에 대한 묘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성도는 인내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 그래서 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냐면 이제 사로잡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이 모습이 어때요? 싸워서 지는 모습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싸워서 지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계시록을 처음 읽는 사람들, 아시아의 7교회는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헬라 문화권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그 다신 문화 속에서 삼위일체 유일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핍박을 당하고 실제 로마의 핍박을 당하거든요. 실제로 이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갇혀 있잖아요. 유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당시에 기독교가 1세기 말에 굉장히 박해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것은 마치 성도가 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성도는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물리적인 박해는 없는데 정신적 박해, 문화적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떳떳하게 내놓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축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이 짐승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짐승이 이렇게 거짓말로 또 신성모독하는 말로 성도들을 약화시키는데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이것은 이제 뭐 국가나 제도, 문화 이러한 것들을 거짓 사상으로 성도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직도 지금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기에, 이 42달 기간 안에 우리가 있기에 지금도 이 짐승은 여전히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들의 거짓말과 또 비방의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리고 이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화적인 박해, 정신적인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잘 지키고 세상 가운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